생각을 해보면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특별히 불가능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 좀 이제 또 교육하고 또 저녁 식사하면서 신선 집사님 그런 얘기를 들어간 회사가 그 회장님이 미국계 분이신데 은이 아주 그냥 직원들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한다. 무리한 요구. 무리한 요구. 그런데 그 무리한 요구가 자기한테는 무리한 요구인데 이미 나보다 앞에 먼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은 그걸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지 아세요? 교회로 말하면 매주 한 명씩 전도해 오라. 이거 아마 스트레스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 과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사명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뭐예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감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인간의 그 계산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계산을 가지고 어떤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내가 줬으니까 이 사람이 뭐 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무슨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쌓였다가 한 번에 열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요. 성경의 원리가 내가 뭐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1시간 역사하고 내가 뭐 주를 위해 뭐 10시간 충성했으면 주님이 그거 갚아주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내 판단의 원리죠. 그죠? 물이 100도씨가 돼야 끓는 것처럼 주를 위한 나의 헌신과 사명 감당이 쌓이고 어느 순간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목표를 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판단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는 거냐, 이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오는 거냐 이런 거를 뭐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 생각이 없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앞만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 볼까요? 믿음의 근본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자식한테 돈을 주거나 자식한테 뭘 해주면서 이거를 장부에다 적어가지고 야 내가 이거는 5년치 너에게 내가 해준 거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라. 지금 이제 얼마가 됐으니까
네가 이제 취직하고 네가 돈을 벌면, 아니면 내가 이제 너희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없으면 네가 이제 내가 들여준 만큼 이 돈을 10년 상환으로 해서 갚아라. 그런 부모 봤어요? 봤어요? 못 봤죠. 그런 부모는 아마 없는 것 같아, 내가 알기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된다. 그런 부모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아마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봐도 어때요? 기쁜 거죠. 저 지난번에 부산 갔을 때 그런 얘기. 나이 들어서 부모의 기쁨이 뭐냐?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도저히 안 되는 것, 그것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되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의 대화는요, 어떻게 보면 이성을 초월해야 돼. 이성을. 우리 기독교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선 2예요.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1 더하기 1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갑니까? 10이 될 수도 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보세요. 약속을 받기도 하고, 33절,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려면 원래 군대로 해야 되잖아요. 군대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여. 여기서 의를 행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약속.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실제 그렇죠. 다니엘, 사자들의 입이 막혔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 사자굴에 들어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계세요? 사자굴? 사자는요, 으르렁 소리만 들어도요, 무섭습니다. 34절,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한다. 대표 중에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못불 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타 죽어야죠. 근데 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안 타 죽었어요. 불의 능력이 꺾였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안 죽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이방 군대를 물리치고. 여러분, 군대는요, 숫자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겨요. 자신의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하고.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또 어떤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이제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뭐예요?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문을 당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바울 영화 보면. 근데 나중에 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감옥에서 막 건져내잖아요. 감옥 문을 열어서 풀려나라고 막 도망가라고 길을 열어주는데 바울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도망갔으면 바울은 혼자서 도망가서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어디 숨어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숨어 지내면 바울은 뭐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냥 숨어 지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 영화를 보면 만약에 바울이 도망갔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서 기독교 공동체 어디 있는지 다 알거든요. 잡아가서 그 사람들 다 잡아옵니다. 바울 한 명은 살 수 있지만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또 다른 누명을 쓰고 다 잡아가겠죠.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던 것은 자신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감옥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간수를 전도하고 그 안에서 유관순 영화 보면 유관순이 감옥 안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독립운동하자고 설득을 하죠. (3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요. 앞에서 초반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나라를 정복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어떤 뭐예요? 기적 같은 걸 얘기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았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았어. 또 나라를 정복했어.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막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것은요 세상도 할 수 없는 막 놀라운 영웅적인 위대한 일이죠. 뭐 이 기적이 끝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야 대단하다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조롱과 채찍질. 예수님도 이 일 당하셨죠. 투옥되고 돌에 맞고 많은 사람들이 톱질을 당하고 칼로 죽임당하고 죽네요.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며 살고 이런 뒷부분은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고생이에요. 고생.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런데 보세요. 이 고난당하고 고생당하고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근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당한 거예요? 예? 어떠한 죄를 지어서 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초창기에는요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죠? 그냥 예수님의 사역 보면요 초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뭐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고난의 강도가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최고로 커지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보세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놀라운 일을 행할수록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핍박과 고난이 작아져요? 커져요? 네? 더 커진다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을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문제 해결돼야 안 해도 돼요? 해결되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오해를 받아.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욕을 하기도 해. 또 막 세상에서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오히려요 심적으로나 때로는 막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쟤왜 교회 가더니 막 이상해진 거 아니냐. 막 욕을 먹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고 막 여러분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 높여주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여러분이 잘 되는 걸요 세상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문제 해결되고 막 기도 응답되고 여러분이 막 잘 되잖아요? 그럼 잘 될수록요 욕도 많이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나는 기도 응답 필요 없어 그냥 욕 안 먹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요 조롱을 받아요. 막 욕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 가요 부흥되면요 옆에서 다 박수만 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막 엉뚱한 소리도 돌고요. 막 조롱하는 말도 있고요. 왜 유별나냐 그러고요. 그렇죠? 유별나야 부흥이 되는 거죠. 그냥 부흥이 돼요. 막 극성 맞은 거 아니냐 그러고 왜 맨날 교회 가냐 그러고. 잘 들어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 반대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건 생각하지 못하는 웬 어려움이냐 이건 생각하지 못하는 웬 고생이냐 하는데 그것도 감당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 그 두 개가 다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동전의 앞뒤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식이나 전토나 부모 형제나 자기 재산이나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 집, 자기 재산 얼마나 사랑해? 자기 돈, 자기 물질 이거 얼마나 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 나보다 더 사랑해선 안 된다. 자기 일, 자기 하는 것들, 자기 관계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더 준대요. 축복을. 자식보다 부모 형제보다 내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주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라는 건 축복이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주겠대요. 그런데 보세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 말이 추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속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핍박과 고난도 들어있다. 가끔 제가 이제 택배나 이렇게 교회 이제 물건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어떤 뭘 시켰는데 거기서 서비스로 막 몇 개를 막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보라고. 샘플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라고. 그냥 뭐 택배 막 상자에 막 여러 개 뭐 주문하지도 않은 게 이거 뭐냐 보면 이렇게 뭐 샘플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카드도 써요. 막 물건 주문했는데 카드까지 써가지고요. 뭐 거기다가 조그만 거 뭐 선물까지 넣어줘요. 내가 뭐 선물 달라 그랬어요? 내가 뭐 카드 써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달라 그랬어요? 핍박을 달라 그랬어요? 주님 나에게 조롱을 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도 다가온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나 내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는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핍박받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봐보세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도 그냥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서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누구 뭐 피해줬어요? 누굴 욕했어요? 뭐 무슨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아니 집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하는 거를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난리죠? 왜 법을 바꿔가지고 막.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뭐 잘못했어요? 어디 가서 뭐 무슨 큰 소리 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세상에서는 그 다니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난리를 쳐. 야, 신기하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성경 본다고 해보세요.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좋아서 성경 보는데 왜 세상이 날 죽이려고 하냐고. 이해가 돼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죽이려고 덤벼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성령님이 눈에 보인다면 세상이 가만둘까요? 세상이 가만둬요? 당장 없애버리죠. 가만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이런 39절 봅시다. 이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해? 약속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앞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보고 핍박과 죽음과 고난의 자리에 나아갔냐? 보세요. 다가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를 나아갔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윗,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이들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다가올 메시아를 마음에 갈망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 사람들과 같아요? 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다가올 이제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온전함,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주지 못할 부모가 어딨냐.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내가 뭘 막 잘해가지고 이거를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를 물려주면은 그게 부모의 도리를 다한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서로 죽이고 문제가 더 커져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응? 왜요? 그분이 오시면 떠나지 않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응?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성령이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성령님이 네 안에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우리 그 간증 들었죠? 어떤 누가 문제 있을 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예수 믿어. 그래야 해결돼. 이렇게 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세상은 다 문제잖아요. 세상이 다 그냥 고통이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 죄 가운데.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아마 거기다 제목을 붙이다면 뭐라고 붙일까요? 인간의 죄 스토리. 맞아. 에? 누가 마약류, 무슨 뭐 범죄, 폭행, 그것은 사기, 뇌물, 다 뭐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들. 그냥 그래요. 우리는 뭐 무슨 뉴스, 뭐 9시 뉴스, 4시 뉴스, 뭐 7시 뉴스 하는데요. 나 지금 뭔지 알아요? 뉴스라는 건 소식이잖아요. 무슨 소식이야? 인간의 죄 지은 소식. 맞아요. 여러분 뉴스에 누가 뭐 좋은 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뉴스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막 뉴스에 보세요. 똑같은 얘기 계속 나 세상에 막 보면요 다 뭐예요? 인간의 죄의 열매. 제목을 붙여야 돼. 죄의 열매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이 많은 걸로 뭐를 져? 죄를 지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한 머리로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 권력이 있어.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죠. 돈이 많아지고 싶죠. 돈 많은 걸로 뭐해? 죄를 지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 고시를 패스했어. 그런데 그 돈 많은 똑똑한 머리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를 지어? 죄를 지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죄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물려줬어.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 죄악으로 가. 지옥으로 가. 차라리 돈 안 물려줬으면 여러분 그런 얘기 있으시죠? 죄를 지으려고 그래도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네? 박준 집사님 죄 지으려고 그래도 뭐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 그런 얘기 이해가세요? 나쁜 짓 하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봐요. 그 죄 지을 수 있어요? 물론 남의 거 훔쳐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어디 가서 타락해야 되겠다. 그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배고프고 가난하면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좋은 게 있어요. 죄 지을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어. 왜? 친구 만나서 나쁜 짓 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만나면 만나.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축복이 막 대단한 게요,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돈 많아요. 그럼 돈 많아서 뭐해요? 뭐해? 죄로 가. 권력 가졌어. 한 자리 했어. 그 권력 가져서 뭐해? 죄로 인해. 어제 막 속회 끝나고 시간 되는 분들 돈 영화 보여줬는데, 돈 많아서 뭐해요? 나쁜 짓 해. 세상이 그거예요. 그러다 죽어. 어디로 가요? 지옥. 지옥. 평생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공부하고 고생하고 돈 벌고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가는 곳이 어디야? 죄를 지어서?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죠. 뭐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에다가 인생한테 좋은 집을 물려주고 사업장을 주고 좋은 차를 주고 뭐 좋은 재산을 주고 좋은 일자리를 주고 그거 무슨 소용 있어요? 지옥 갈 인생에 더 빨리 가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옛날에 제 친구가 갑자기 그 현대 아산병원에 옛날에 하도 오래됐어. 대학교 다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동창이, 야,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신장이죠, 콩팥.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냐. 한약 먹고 그랬다. 한약 먹고. 한약, 보약. 그럼 보세요. 한약, 보약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보약은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보약은 좋은 거예요. 한약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 몸속에 염증과 병균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보약이 들어가면요, 그 몸에 예를 들어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요, 보약 먹으면 그 안 좋은 게 더 빨리 자란대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내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면 보약이 들어가서 그거를 더 어떻게 해요? 더 활성화시켜가지고요, 염증이 더 커져버려. 안 좋은 게 더 커져버려. 그러니까 뭐 급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보약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속에 안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갖다 뭐를 부은 거예요? 그냥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속에 안 좋은 것이 보약 먹고 더 확산돼 버렸다. 인간이 죄인이죠. 거기다가 돈 많이 주면 뭐가 돼? 에? 더 무서운 죄인이 되는 거야. 인간이 죄인인데 거기다 권력을 줘. 그럼 뭐가 돼요? 에? 더 무서운 죄인이 되는 거야. 에? 인간이 죄인인데 거기다 공부를 잘해. 머리가 똑똑해. 그럼 뭐예요? 사기를 잘 치는 죄인이 되는 거야.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 좋아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요. 막 대단한 거예요.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나중에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인간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셨다.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요, 예수님 없이는요,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 지옥은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그곳에서 고통당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다. 이 히브리서의 핵심은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없이는 다 허망하고 허무하고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위대한 것, 아무리 훌륭한 것을 경험해도 예수님 없으면 허망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의 열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얼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들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기통하신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